시편 40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나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교만한 자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제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조금 교회에 여러 가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거리두기랑 또 여러 위생 잘, 또 저희가 조심해도 이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전 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본당에는 저희가 그 예배 그 자리 표시를 해놨거든요. 거기 가급적이면 그 표시에 맞게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시편입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 그다음에 실패자의 기도, 절망에 빠진 사람의 기도.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자를 만날 때 어떤 실패 경험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공감 때문에 이 시편이 위로가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특별히 실패나 위기나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 있는 분이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어떤 이렇게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어떤 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 안으로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듯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육으로 예배하고 입술로 예배하고 또 우리 정신으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 내 영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기는 그런 예배를 소망하시고 꿈꾸시면 오늘 예배 오시기 전하고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과 상황이 바뀔 줄도 믿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어두웠던 내 그늘이 사라지고 그것이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의 능력. 여기는 한 분도 여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가 오늘 이 실패자의 기도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죠. 다른 사람이 실패했는데 내가 위로를 받는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이 실패했는데 고약한 마음으로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즐겁다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안타깝죠.
그분의 실패도 사실은 안타까운데 위로를 받는 것은 나만 실패한 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선포하고 첫 설교를 하세요. 공생애 첫 설교, 3년 공생애,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선포하고 이사야 60장 말씀을 선포하고 첫 설교를 하시는데 첫 설교를 하다가 멱살을 잡히셔서 끌려 나가세요. 그리고 쫓겨나세요. 죽을 뻔합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에서 굉장히 큰 참패를 당하셨어요. 굉장한 큰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구나. 그런 위로죠.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약해서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주 독한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같이 느끼는 거죠. 같이 아프고 그러면서 나만 아픈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아프구나. 동병상련 같이 아픔을 느끼고 또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같이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것이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잘하지 못합니다. 늘 이기지 못해요. 항상 웃을 수는 없어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늘 웃는 것 같고 늘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도와주는 것 같고 막힘없이 술술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쭉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 사람 속사정을 얘기해 보면 그 사람도 고민도 많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반 세상도 그러한데 믿음의 세계에는 또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렇게 신실한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시련과 시험에 닥치죠. 믿음 좋은 장로님,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교회에서 부지런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안수집사님, 여러 사역자들이 때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고난의 쓴맛을 봅니다. 가정사역을 하고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어머니 학교를 수료한 가정도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끼리 싸우고 또 부부간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렇게 한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참 좋았었던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처럼 뭔가 꽉 막혀 있는 막막함,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공허한, 예배 드리는데 힘이 하나도 안 생기는, 기도하는데 허공에 대다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당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발생하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잘하든지 내가 무능하든지 하나님께 찍혔든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실패를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아픔도 허락하시죠. 오늘 시인의 기도는 실패자의 기도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의 기도. 절망은 빠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이분이 깊이 빠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풍덩해서 아주 바닥에 빠져서 뭔가를 헤치고 올라와야 하는데 자력으로는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유명하고 위로가 되죠. 혹시 절망 가운데 또 어두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수렁에서 끌어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반석에 서는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인이 뭔가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것 같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믿음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믿음뿐만 아니라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란 어떻게 기다리는가, 얼마나 기다리는가, 어디까지 기다리는가. 지금 여러분도 뭔가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임신한 어머니가 10달이 1분 1초가 얼마나 길겠어요. 이 10달이 얼마나 길겠어요. 출산은 순간이지만, 출산은 몇 시간 걸리지만 그 10달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죠. 우리 입시 수험생들이 하루에 수능을 보지만 그 수능을 위해서 3년을 기다리고 또 6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면서 공부하죠.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입사를 위해, 이직을 위해, 승진을 위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시간, 준비하는 기간, 또 시험을 보고 대비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승부를 내는 기간, 결과를 보는 기간은 짧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가을 학기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전공도 하나님이 준 거니까 마쳐라. 그래서 기다리면서 4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1학기 마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학교에 자퇴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는 거죠. 5년을 기다리고 이제 신학교 시험을 봤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신학생들이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마음껏 신학을 배우고 교회 와서 마음껏 이 사역하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고 이 교육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학생이 되고 그 신학생이 된 다음에 21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생각해보니까 21년이 걸렸어요. 담임 목회 길까지. 이 담임 목회 길도 이제 계속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시인은 굉장히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 계속 기다리다가 끝나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어떤 기다림의 끝, 기다림의 결과만큼 그 기다림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어떤 끝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때론 그 기다림의 끝의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 의미를 주고 이 기다림 자체를 우리의 인생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나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녀 몇 명 낳고 죽었습니다. 그냥 꿈만 품은 거예요. 너가 그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믿음의 족속들의 조상이 너가 될 거다라는 시작만 하고 끝난 거예요. 모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애를 쓰며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순종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잘 사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기다렸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 짓는 것은 그 아들에게 맡기고 성전을 기다려가다가 그는 여생을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긴 줄 알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한 줄 알았어요. 이제 됐다. 이세벨이요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 중으로 내가 너를 죽인다 협박을 했어요.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게 살해했었고 엘리야는 기가 죽어서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 들어갔어요. 로마 대제국의 모든 길이 통한다는 제국의 중심에 복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어갈 때는 그가 세운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불에 타고 화재를 당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죽었어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몇백 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죠.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했죠. 그렇게 꿈꿨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성공인가? 기다림의 결과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 성공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과정 앞에 한 부분으로, 한 요소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긴 계획 가운데 작은 부분으로 기다림의 여정으로 끝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기다리는 순간이 믿음이에요. 그 기다림을 어떻게 잘 보내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자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다림을 하는, 좋은 기다림의 인내 시간을 보내시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데 시인은 다행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까지가 힘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기가 막히는 이 숨이 안 쉬어지는, 숨은요 1, 2분만 못 쉬어도 죽을 것 같죠. 그런 숨 막히는 고통,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있었고, 수렁 뭔지 아시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이 더 빨려 들어가는 늪입니다. 늪.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더 빨려 들어갑니다. 더 악화가 돼요. 내가 뭘 잘하려고 손을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악화가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막 수소하는데, 사람을 만나고 술을 쓰고 기도를 하고 막 방법을 찾아보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수렁이에요. 숨은 안 쉬어지고 몸은 죽어가고 답답한데 수렁에 빠져 있어서 누군가 나를 꺼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빠져있는 실패와 절망의 상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의 고난이,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고난이 언제 끝날 거야? 너 이때까지만 참아봐. 시간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절대 그 끝을 알려주질 않아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당겨주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염없이 셀 수 없이 그 많은 인내 기간을 내가 버텼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나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밧줄이 내려왔어요. 어떤 손이 나를 잡았어요. 그렇죠? 어떤 거는 내가 아무리 밟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죠? 한순간에 여시죠. 하나님이 여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열리죠. 그렇게 안 돼 보일 것 같던 일들이, 그렇게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열리게 될 때가 있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는 발이 반석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반석 위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걸음이 걸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걸을 수 있어요. 늪에 빠지면 걸을 수 없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응답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빠지지 않고 반석에서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응답 이후로, 어떤 결론 이후로, 하나님의 어떤 붙잡으심 이후로 계속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제 점점 커지셔야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셔야죠.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셔야죠. 내가 나를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교회를 보는 시각, 이 세상을 보는 시각, 말씀을 보는 시각이 점점 더 깊어지셔야죠. 견고해지셔야죠. 여러분들 걸음이 반석 가운데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고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제 걸음을 걷는 그 시인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3절 찬송이 나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찬송이 입에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내 안에 어떤 다른 힘이 나를 막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 새 찬송, 모르는 새로운 찬송가가 아니라 찬양하는데 새로운 감동이 오는, 새로운 영감이 오는, 새 힘이 솟아나는, 새로운 막 꿈이 펼쳐지는, 찬양하는데 막 희망이 솟아나고 힘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막 넓어지고, 그런 찬양이 회복돼요. 처음엔 조용한 찬양, 은밀한 찬양, 깊은 찬양, 그러다 리듬이 빨라지고 템포가 빨라지고 강력해지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온 몸을 흔들고 하나님께 하는 찬양, 다윗이 기뻐 춤추듯이 하는 찬양, 내 온 몸이 흔들흔들하는 찬양, 내 삶이 진동하는 찬양,
여러분의 가정이 진동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진동하고 이 교회가 진동하는 이 땅이 진동하는 위대한 찬양. 그 찬양의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움직이셔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런 찬양, 붙잡힌 말씀, 붙잡혀 끌려가는 말씀. 그리고 말합니다. 5절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리고 돌이켜 보니 내가 수렁에서 그렇게 빠져서 건져주신 그 기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셨어요? 이렇게 때렸었는데 돌아보니 나를 너무 많이 도와주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정말 감사하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건 내 믿음이 시험에 든 거예요. 내 믿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할 게 막 올라와요. 믿음이 회복되면요, 이제 이 예배당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콱 나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와닿아요. 그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게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말씀이 막 비수처럼 꽂혀요. 말씀이 막 믿어져요. 그게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인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굳어져 있으면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찬양을 해도 나에겐 감동이 안 와요. 불평만 나오죠. 불만만 나오고 딴 생각만 나오고 화만 나고 내 영이 망가져서 그래요. 내 영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다시 회복되는, 감사가 회복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에 있죠. 있었죠.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